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요즘 도심 교회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거나 또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맥주절을 지켜라,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분명한 명령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눈여겨보시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반드시 3번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자, 3번의 절기가 있는데요. 어떤 절기가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먼저 15절 말씀에 보니까 무교병의 절기다라고 나와 있죠. 다른 말로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장자의 죽음이 그날 밤에 임하게 되죠. 그때 고센 지역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어린 양의 피를 잡아다가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죽음으로부터 면하게 됩니다. 그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유월절은 정월 14일이고요. 무교절은 정월 15일부터 7일간 이어지는 그런 절기인데요. 14일부터 15일부터 시작을 하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월절이나 무교절 같이 연이어 이어지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절기로 봅니다. 유월절이나 무교절, 무교절이나 유월절 그냥 같은 절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있죠. 그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실절을 기점으로 해서 7번의 안식일을 지낸 다음, 그러면 7 곱하기 7, 49일이죠. 그 다음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죠. 안식일 7일을 7번 지켰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신약 성경에는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순이라고 하는 말이 10이잖아요. 열십이라고 하는 말인데 5가 이 10번 있기 때문에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날에 보리수확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77절 그리고 오순절 다 같은 절기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특별히 사도행전에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상에 교회가 탄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진정한 생일날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목사님 요즘 농사도 안 짓는데 거기다가 이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절입니까? 단순히 여러분 농사를 짓고 안 짓고 그런 의미로만 맥주절을 보지 마시고 오순절에 이 맥주절에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는 날이었다, 교회의 탄생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게 훨씬 좋고 또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마지막 절기, 가을 무렵에 한 해 농사를 다 추수하고 나서 그것을 창고나 저장고에 저장하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절기를 수장절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수장절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 절기, 유대인 남자들이 지키는 세 가지 절기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어떤 게 있죠? 유월절이 있고요.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맥추절, 같은 절기 이름으로 오순절이 있고 77절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또 다른 의미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오늘날은 추수감사절이다.
여러분, 세 개의 절기 가운데 감사절만, 맥추, 추수, 감사절만 2번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게 의무였어요. 자, 오늘은 맥추감사절답게 맥추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이니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첫 열매는 당연히 보리 열매를 가리키는 말씀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런 명령입니까? 어디에서 지키라고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는 겁니다.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것을 명령하신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라고 지금 명령한 이 장소는 어디죠?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광야에서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명령이 주어진 장소는 지금 광야고요. 이 명령을 앞으로 지키도록 한 장소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맥추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가나안 땅입니다.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 가나안 땅을 지켜야 할 그 명령을 광야에서 미리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겠다.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주권적인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광야에서 이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벌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조금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지금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의 시기에 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맥추절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인도하는 땅에 이르거든 맥추절을 지켜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반드시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너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할 것이고 거기서 모든 약속된 것을 기업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주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 명령 가운데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 원리를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맥추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광야의 삶과 그리고 가나안의 삶의 차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여러분 이 맥주절의 명령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에서 선포된 명령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이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광야의 삶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몇 가지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무래도 뭐니 해도 가장 많이 떠오르는 기적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하는 기적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이 팔레스틴의 광야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엄청나게 내려가고요.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 햇빛이 가장 강력하게 내리쬐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중동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거기에 한두 명도 아니고요. 별다른 장비가 없었던 고대 시대에 아이나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인파가 그 광야를 지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리셔서 그 햇빛을 가리셔서 살인적인 햇빛을 가려주시고 기온이 무섭게 떨어지는 그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요 철원 수양관을 다녀오면서 이 차를 타고 쭉 오면서 보니까 산 이 중간중간에 이 구름이 햇빛을 가려서 산 중간중간에 이 구름 그늘이 진 부분이 있죠. 여러분 그게 바로 구름 기둥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기둥을 크게 세워주셨다? 아닙니다. 그냥 구름이 떠 있는 그 그늘, 구름 밑에 있는 그늘, 그게 바로 구름 기둥이거든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햇빛이 쫙 내리쬐면 엄청 더워요. 40도 이상 넘어갑니다. 가만히 그냥 있어도 살이 익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 구름이 떠가다가 나를 한번 그늘로 가려봐요. 그러면 이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봄, 가을 날씨처럼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런 무더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 선선하게 뜨거운 떼약볕으로부터 지켜주신 거고요. 새벽에는요, 호텔도요, 이 난방 이런 기계가 별로 없으니까 새벽에는 이 전기장판을 켜고 자야지 안 얼어 죽어요. 그 정도로 새벽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런 추위에 아무런 장비가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시 불기둥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워주셔서 그 백성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여담인데요. 불기둥이 뭘까 그러면 뭘까? 제 나름대로 고민해서 내린 게 뭐냐면 여러분 중동에는 석유, 기름이 많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마 일시적으로 중간중간에 이 구멍을 파서 이 석유, 불기둥으로 그런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또 해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뭔지는 몰라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구름기둥, 불기둥 그것만으로 해결됩니까? 그것만으로 삶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필요합니다. 광야에는 씨앗 하나 뿌릴 곳이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곳이죠. 그러면 여러분 뭐 먹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를 내리시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떤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내일까지 먹어야지 하고요. 이틀치 분량으로 많이 거두어 놓으면 이튿날 아침에 눈을 뜨면 모아놓았던 것들이 전부 다 부패해서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정확하게 그날 필요한 양식만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안식일 날 전날에만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쉬어야 되니까 안식일 전날에만 안식일 것까지 먹을 수 있도록 그때만 이틀치를 허락을 해 주신 것이죠. 자, 이런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하면서 이 백성들에게는 어떤 훈련이 되었던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광야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덥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구름으로 우리를 가려주시나, 하나님께서 언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나, 만나를 내려주시나, 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 훗날 이 만나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을 하시냐면, 빈들에 수많은 무리들이 허기져 있고 날은 더 저물고 굶주려 있을 때에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무리들을 먹이시죠. 그리고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어서 해주신 이 구약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구약의 만나는 오늘 먹으면 내일 또 거두러 가야 됩니다. 오늘 먹으면 먹었다고 영원히 배부른 게 아니라 또 금세 또 배가 꺼져요. 배가 고파요. 일시적인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에게 배부름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거두러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럴 필요가 없는 영원한 메시아, 영원한 떡,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시킨 것이죠. 그것이 만나가 갖는 실체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곡식을 먹으니까 그때부터 만나도 그쳐버렸어요. 만나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나가 어떻게 끝이 났는지, 만나가 멈추던 날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326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0년 만에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전에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못 지켰어요. 맥추절도 당연히 광야에서는 못 지켰어요. 왜냐하면 이 절기들을 지키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절기들을 지킬 만한 어떤 곡식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40년 동안 예배가 중단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킬 때 여러분 사용하시는 제일 가슴 아픈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중단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제일 좋아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가슴 아픈 방법이 뭐냐면 이 예배를 중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를 중단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땅을 텅 비어 있게 만든 거예요. 땅이 텅 비어 있으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뭐로 예배를 드립니까? 제사를 지냅니까? 예배가 중단된 겁니까? 그것만큼 그들을 목마르게 하고 허기지게 하는 재앙이 없는 겁니다. 예배가 중단돼 봐야 예배가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이걸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당연한 줄로만 알았는데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3년 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말씀이었고 예배가 진짜 소중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애절하게 노래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처럼 40년 동안 절기가 중단되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뒤늦게 절기가, 예배가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를 회복하려면 당장 절기를 지킬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백성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무슨 양식으로 절기를 지켰을까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호수아 5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자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여러분 무슨 곡식으로 먹고 마시고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땅의 소산물로, 그 땅의 곡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곡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서 자기들이 직접 농사 지은 곡식이 아니에요. 들어와 보니까 이미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의 거주민들이 지어 놓은 것들이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성격이 이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가 심지도 않았고 우리에게는 근거가 없지만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와 보니까 누군가가 이미 농사를 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땀 흘리지 않은 결실인 그 열매로 유월절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그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구원을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5장 12절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만나가 그쳤어요. 드디어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만나가 멈춘 사건에 대해서 그 이면의 의미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가나안 땅에서 필요한 것일까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일까요? 예, 당연히 광야에서 필요해요. 왜요?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게 많은데, 농사 지을 곳도 많은데 무슨 만나가 필요하겠습니까?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만나가 광야에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 생활은 일상이 아니라 비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비상이 은혜일까요? 일상이 은혜일까요? 네, 일상이 은혜죠. 비상은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거는 은혜가 아니죠. 우리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상이 그게 바로 은혜고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걸 잘 몰라요. 지나봐야 알지.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았다. 그죠? 지나봐야 알죠. 학생일 때는 몰라요. 제가 예전에 군 제대를 하고요, 학교에 복학하기까지 좀 중간에 몇 개월 동안 시간이 조금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냥 놀면서 시간 때우기가 좀 그래서 아는 분의 소개로 딱 3개월만 일을 하기로 하고요, 어느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 전자레인지 만드는 그런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좀 했습니다. 예. 같이 일하는 그 사람 중에 저보다 나이가 어린 그런 동생들도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에 진학을 못하고 곧바로 공장으로 들어온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여러분, 공장 일이라고 하는 거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단순 노동이거든요. 단순 노동. 힘든 건 없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똑같은 부품을 똑같은 기계에다가 똑같이 검사하고 그거를 하루에 8시간씩, 길게는 이 야근이 있으면 12시간, 여러분 해보세요. 뭐 조금 어긋나면 안 돼요. 같은 일을 계속. 이거는요, 하루 이틀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할만해요. 힘들지 않으니까 할만해요. 그런데 이거를 막 2주, 3주, 2달 이렇게 넘어가면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미쳐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계속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저는 알바이기 때문에 3개월 뒤면은 그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게 생업이거든요. 몇 달을 할지 몇 년을 할지 그 친구들은 그걸 해야지 먹고 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이 단순 노동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형, 일하는 건 힘들지 않은데 대학에 못 간 게 힘들어. 대학에 못 간 게 힘들어. 자기 친구들은 대학에 가서 공부도 하고 축제라고 하는 것도 하고 소개팅, 미팅도 하면서 재미있게 보내고 있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하고 똑같은 일, 조립하는 일, 단순 노동, 이것만 하니까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할 수만 있으면 돈 벌어서 꼭 대학에 갈 거야. 나 꼭 대학 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은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는 게 학생의 일상이고요. 그 일상이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학생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거, 그거는 비상이죠. 비상이니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야 생활 비상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만나의 기적도 필요했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기적도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은 비록 전쟁도 해야 돼요. 그 땅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의 거주민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전쟁도 있고, 농사라고 하는 것도 직접 해서 먹어야 되고, 어쩌면 고달프고 힘들겠지만 그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상이라고 하는 말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지금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은 그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비상시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그게 은혜며 그게 복이라는 거죠. 광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가 그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 농사를 지어서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보리떡과 같은 존재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신 동네가 베들레헴이죠. 벳집, 레헴, 떡,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다시는 허기가 없도록,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으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보리떡과 같은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이것이 맥추절 절기 속에 녹아있는 중요한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공동체의 머리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이 땅의 모습을 드디어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에 보면 절기를 누구와 함께 지킬 것을 명령하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함께 즐겨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자기들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누구에게 그대로 녹아져 있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 그랬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정처가 없더라도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약속으로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정확하게 달려온 지금입니다. 우리가 이 맥추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속에 상실했던 감사가 있다면 오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교회에 맡긴 이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나의 전 인생을 통하여 투영되게 하시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은 하반기도 힘차게 달려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